5월 15일 월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을 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서 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압살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주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장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후방에 있던 왕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즐거워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내가 빨리 가서 왕에게 그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고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다윗과 압살롬 간의 그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제 함께 나눠봤어야 할 말씀 부분인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시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또다시 광야로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온 것에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가 이처럼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그 당시에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 때문에 전쟁 가운데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으며 또 동족끼리 서로 싸웠어야만 했고 그래서 2만 명이나 넘는 그의 백성들이 에브라임 숲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므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니 더 이상 동족을 죽이기 위해 쫓지 말라고 나팔을 불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소식이 분명 자신의 죄로 인함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마냥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그 옥상에서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대가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럭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뎌진 감각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친절함과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발바닥에서 그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이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어떻게 또 함락하면 되는지를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걱정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발로 알아서 성을 나가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하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가 이제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그 군사들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셀 수 없이 죽어나가자 그는 노새를 타고 그 전장에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1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그 원인이었던 그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만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자 노새마저도 그를 버리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웃긴 장면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니까 18장 9절입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말씀은 굳이 이 상황을 나무에 그가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압살롬이 매달리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무서울 게 없는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선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금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자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가 없는 그냥 갈 곳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이제 죽음이라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자신을 도와줄 그 나무에서 내려줄 단 한 사람도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노새기조차도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구멍에 던져진 채 돌무더기에 쌓여 가족들의 묘에 함께 안장되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히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 전쟁의 패배, 2만 명이나 넘는 군사들이 죽게 된 그 원인을 성경은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18장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뿔뿔이 숲속으로 흩어지게 만드셨고 그래서 제대로 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숲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퇴각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였고 또 그 퇴로가 될 곳도 미리 예측해서 그의 풍성한 머리가 반드시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걸릴 만한 정확한 높이의 상수리 나무를 적당한 곳에 심어서 그가 나무에 걸리도록 전략을 세운 장수가 다윗의 수하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예배도 번성으로 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럭키하다,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고 그것을 듣고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고 처절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럭키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무런 감각 없이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모든 죄의 길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겨도 즐겁지가 않은 승자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굳이 급하게 왕에게 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빨리 전하지 않았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아들 한 명이 더 죽이게 되는 것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광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고 있는 장군들과 또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어서 젊어서 그런 것이니 그를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18장 5절에서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애절하게 한 당부의 말을 장군과 군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권성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들어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이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꼼꼼함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처음으로 발견한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은 그 병사를 왜 죽이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그 요압 장군에게 그 병사가 말하는 것이 12절에서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이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자신도 들었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댔지 아니하겠다고 말해줍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충신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는 분명히 다윗에게 큰 상을 받는 대신 다윗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하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그것이 다윗에게 유리하더라도 그에게 상을 주는 것 대신에 그런 자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다 전부 전하게 되었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리며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와서 선물로 드렸던 레갑과 바하나더도 다윗은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비록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작정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살려줄 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독의 아들이 그 사실을 왕께 고한다고 할 때 요압이 그것을 말렸던 것입니다.
승전의 소식을 급하게 전하려고 한 자들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압살롬을 창으로 죽인 그 요압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압 장군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요압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함락하는 것에 성공을 못했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강력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 왕에게 주었던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이웃 나라를 모두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항상 그 중심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그 부당함을 지적은 했지만 결국은 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행한 자였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충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충신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리더를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왕의 생각이 옳다면,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주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 왕의 뜻에 반하여 그를 죽이는 보복을 자행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요압을 벌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심경을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레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사엘은 이미 죽었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섬기고 충성하는 듯하지만 자신의 이인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주고 있었을 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고역을 해봤는데 정말로 아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왕인 다윗이 신신당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죽이지 않고 돌아온 병사를 나무라고 나서 지체 없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품기로 합니다. 그것으로 분열되었던 다윗 왕궁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불러다가 칼로 찔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역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르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지금까지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그 요압은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압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듯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는 듯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여,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 분야에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값이 없이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을 했는데도 벌을 받기보다 일이 더 잘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최후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안도하지 않고 더더욱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죄의 대가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지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 없이 반복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아무런 징벌이 없는 것에 안도하며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흘리셔야만 했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혹시 그냥 평안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와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런 오늘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어,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 이번 주 특별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그 모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중보 기도학교가 곽은희 전사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날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22년 12월 이후에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들, 드림키즈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VBS와 드림키즈 서머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중재 집사님을 위해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봉사자들을 더욱더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훈련 동반자 모집을 하고 있고, 음악부에서 지휘자를 찾고 있고, 또 프라미스 찬양팀에서 싱어팀과 악기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달은 인도 태국의 이승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